오늘은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이네요. 성전에 머무른 소년 예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시몬과 안나의 그 예언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예언을 받은 예수님이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란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문단을 굳이 끊어야 한다면은 40절은 앞선 그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관련돼 있던 그 본문에 함께 넣어서 이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당할 테지만은 저는 오늘 40절과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을 조금 이렇게 함께 봄으로써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서 그 어떤 식으로 누가가 좀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장을 통해서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었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 40절을 조금 무리한 시도일 수는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좀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저희들이 번역 성경으로는 아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아기예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자란 아기 예수가 소년 예수가 되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이제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 누가복음의 원문을 보면은 이제 신생아, 마치 갓난아기, 저희들도 아이를 얘기할 때 그 단어에 따라서 그 아이 성장 정도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갓난아기, 그리고 아기, 그리고 소년, 여기선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소년이라는 그런 다른 단어들을 쓰면서 예수님의 성장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기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란 예수님은 소년이 되어 12살이 된 것으로 장면이 전한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인 앞에서는. 왜냐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성인 남자가 지켜야 되는 절기가 총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도 그것이 나와 있고,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도 한번 봤었는데, 그게 바로 6월절이랑 77절이랑 장막절입니다. 이게 성인 남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절기인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제 한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때로는 로마 제국 바깥에도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 3가지 절기를 전부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거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년의 3개 절기를 모두 지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1년에 딱 한 번 모이게 되는데, 이 3절기 중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 중에서도 유대인 인식 속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6월절이라는 거죠. 바로 그 6월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참석하려는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 중에서는 되게 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한 나라처럼 부를 수 있지만은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열댓 개의 국가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로마 제국 나 저쪽에 살아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미국은 한 나라지만은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사이를 도보로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당나귀 이끌고 도보 이끌고 뭐 무슨 아내라도 데려갈라 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로마 제국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제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기간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거리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6월절에 참석을 하고 이제 바로 자기가 사는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금 더 머물면서 6월절에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이제 무교절까지 다 지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튼 6월절을 지내고도 한동안 더 머무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무교절까지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 지리적으로 볼 때 나사렛이 거주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냥 뭐 우리가 동네 마실 나가듯이 나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하고 그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통과해서 가는 게 오늘날로 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던 당시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방의 땅을 밟지 않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게 정상적인 길이죠. 근데 정상적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둘러다녔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당시 일반적인 어떤 그 여행 거리를 생각해 보면, 루트를 생각해 보면은 한 140km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40km 정도를 여행했어야 돼요. 걸어서 여행하면은 한 3, 4일 정도 걸리는 정도의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그냥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양이라도 살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더 운이 좋다면은 흠없는 실제 양들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아주 좋은 곡식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 되면은 이런 순례자들을 노리는 노상 강도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여행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거리를 여행을 하고 간 거예요. 예. 3, 4일을 이제 걸려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율법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6월절은 성인 남성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지 여성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함께 동행했다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어떤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율법적으로 철저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마리아의 어떤 그 누가의 묘사들을 저희들이 쭉 따라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는 율법에 철저했다라는 말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깊었다라는 말로 이 여호와의 그 마리아의 행동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함께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녀였던 12살 소년 예수도 함께 여행길에 올라요. 성전으로 가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 그냥 요셉이 마리아랑 이제 소년에 불과한 소년 예수를 데리고 그냥 3명이서 여행했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큰 무리를 이루어서 여행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에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그리고 또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6월절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왜 12살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왜 하필이면 12살의 예수를 그 위험한 순례길에 동행을 시켰는가? 그러니까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선택이었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보통 탈무드에 따르면은 율법으로 편입되고 율법을 언제부터 완전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즉 다시 말하자면 성년이 되는 시기를 13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살은 뭐냐면은 성년이 되기 직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의 그 셈은 이것이었겠죠. 뭐냐면은 이 소년 예수를 유월절에 참석시킴으로 말미암아 미리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년을 준비하기 위한 바로 전해인 12살에 가장 집중적인 교육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예수를 유월절 성전으로 데리고 동행하고 이렇게 함께 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성경 외에도 다른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년 예수가 언제부터 유월절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몇 살 때부터 이런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실제 의무를 지기 전, 유월절에 참석해야 된 의무를 지기 전 12살에 유월절에 참석시켰다라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부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셉,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요셉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실한 이 한 부부가 자녀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건 역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시도로 그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최근에는 종교와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거나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종교의 배경 아래서 자녀를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이고, 그것은 자녀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제가 만약 우리 아민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제가 무엇으로 교육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미 어떤 전제 위에서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건 역시.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중립적으로 기를 수는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배경 아래에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의 배경 아래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 아이의 그 선택권을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말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모두가 선택권을 빼앗긴 채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녀에 대한 교육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죠. 부모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물을 하고 수혈을 해주는 것이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자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에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뭐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사람들의 말에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 특정한 배경 아래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마리아와 요셉도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아이를 데리고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오늘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은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모든 날들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날이 아니라 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무교절까지 지내고 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저희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 사실을 하루 동안 눈치채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부부가 동반해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어요. 아기 예수는 언제부터 그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적어도 해마다 유월절에 참여를 했었고, 그 해마다 유월절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들이 익숙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석 지내는 게 익숙하듯이, 설날에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것이 익숙하듯이 이렇게 성전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익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물론 명절과 같은 그런 특별한 느낌은 있겠죠. 그렇지만 익숙한 일이란 말이에요. 익숙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익숙함과 자기들이 늘 하던 그 평온함을 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아기 예수가 사라진, 소년 예수가 사라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자신들이 친족들과 함께 여행을 온, 대규모로 여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은 마리아와 요셉도 따로따로 여행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남자 그룹, 여자와 아이들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여행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예수가 안전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또 마리아 나름대로 내 아들이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근데 뭐 중간에 어떤 과정들은 모르지만은 정작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온함을 깨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은 익숙한 일이었는데 이 익숙한 일이 두려움과 낯선 일로 지금 변모되고 있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가 하루 동안이나 사라졌는데 그걸 모를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문화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당시 12살의 아이는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취급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성년의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 이제 중1, 2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년이라고요. 그 13살이 성년으로 인정받던 당시의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은 소년 예수는 지금처럼 보호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자라오거나 부모들도 그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대했다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당시 그 상황 자체가 대규모 집단의 순례 여행자길이었고, 그리고 친족들도 함께 하던 상황들을 보면은요, 마리아나 요셉이 상당히 안심하면서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가는 길이 사흘 걸렸잖아요. 하루 왔는데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까지가 사흘이에요. 그럼 이틀을 더 소비해가지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샅샅이 뒤지면서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죠. 돌아오는 길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샅샅이 찾아가면서 혹시 이런 소년을 보았느냐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혹시 저쪽으로 샛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빠지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둘러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그 애끓는 마음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애끓는 마음으로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사흘 후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떤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성전에서 발견했더니 정작 소년 예수는 성전의 선생님들, 즉 누가에서 성전의 선생이라는 말이 그냥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론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죠. 그냥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서기관들과 교류하는 중에서 거기에 있던 그 선생들이 놀랄 만한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아마 이 성전 안에서 이 소년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 왜 그러냐면 이 나중에 뉘앙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모두들을 좀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무래요. 나무래요. 이게 이 어조는 예수님을 혼내고 나무란 게 확실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4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 놀라며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엑세플라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를 때 쓰는, 그렇게 놀랄 때 쓰는 단어예요. 당황했어. 내 지금 너무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내 자녀 앞에 트럭이 끼익 하고 선 거예요. 자녀가 봉을 쫓아가다가 끼익 하고 선 거야.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어떡하려 그래, 엄마 너무 놀랬잖아 라고 얘기할 때 그 놀람이 오늘 이 마리아가 놀랐다라는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부모와 함께 있지 않으므로 부모를 걱정하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왜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함께 있지 않고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부모를 놀라게 하니? 라고 나무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왜 부모를 떠났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대답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는 이 말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자신의 부모에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 그 선생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아이의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비범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이 말을 담아두게 됩니다. 마리아는 항상 이 누가복음 내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 가운데서 순종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으로 그려지죠. 예수님의 이 사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기억해 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이적들 그리고 예언들을 경험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이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말 속에서
이 누가복음 기사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거든요. 이건 바로 12살 아직 소년이 되지 않고, 즉 율법에 전혀 편입되어 있지 않은 소년 예수가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소명을 언제 이미 알고 있었는가, 언제 이미 깨닫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이제 이 말에서 제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서 선생들과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암시적으로 저희들이 누가가 얘기하는 바를 좀 끄집어내자면은, 예수님은 성부에 대해서 말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2살이니까 성년도 아니니까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성부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요,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왜 로마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내러 왔을까요? 유대인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물러야 할 줄을 모르셨어요? 이제부터 아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꺼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자라는 그 인식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안에서 완전한 순종의 무드로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성부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자라고 인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자라고 인식을 하셨어요. 성전에는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다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성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즉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익숙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익숙한 세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말이 주는 파급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을 때의 그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의 파격감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의 파괴력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냐라고 인식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암시하고 계시죠. 이미 아버지의 집.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 시대 가운데 한계 속에서 머물던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성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가 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란 소리거든요.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란 소리거든요. 율법이 그를 규제하지 않는 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모르는 거예요. 요셉도 몰라요. 부모가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율법에 편입되기 이전인 성년을 1년 앞둔 12살의 나이에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는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강하고 우선시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부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왜 부모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단 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덜덜 떨리도록 만드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너를 찾았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한 번도 내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함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근원적인 관계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성부와의 관계를 더욱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관계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성년이 되기 이전부터요. 그러면은 누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려내고 싶은 장면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순간 각성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슈바이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슈바이처 맞아요. 그 아프리카의 성자. 근데 그분은 동시 신학자예요. 그 신약 신학자입니다. 그 저명한. 그래서 그 슈바이처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느 날 각성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누가의 기록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이미 자신에 대한 사명을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계시합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부모를 떠나 있었니?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이해 못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명이 드러나야 할 때 계시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을 메시아로서 의식하셨나? 누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공식적으로 율법에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성부에게 편입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년 예수의 기사를 이 가운데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 머무르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냈지만은,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돌아가요. 그분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며 자랐음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이전에 이미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성부의 독생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자각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짜 구원자의 강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뉘앙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감지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소명을 자각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이 시류에도 안 맞아 보이고, 이 많은 부분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대 정신을 반하면서 살아가는 듯하게 그런 착각을 우리로부터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시대의 도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대 군도는 신화의 세계였잖아요. 거기서 신을 얘기한 건 더 편하잖아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깁니까? 로마 시대 그때 결국 기독교가 승리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기독교의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적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도 크리스천에게 만만하거나 순순히 타협해주는 시대는 없어요. 2021년을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 부산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12살의 소년 예수의 행동 양식은 우리에게 많은 본과 귀감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참고 섬기고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따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성부가 마리아를 택정했고요. 요셉을 점지했기 때문이에요. 성부는 그렇게 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이동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처럼 그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걸 이해 못하죠? 왜 저를 찾으셨죠?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 누가가 보여주고 요구하는 제자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섬기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거기에 속해 있는 삶을 통해서 그가 언제나 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나라는 생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무겁게 여겨야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루고 있는,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 혹은 이성 교제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발이 닿는 그 모든 곳, 그 발이 닿는 그 모든 땅과 내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땅과 영역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비주의잖아요. 그 안에서 참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겁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순종하며 받드는 게, 이게 개정 번역을 보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부모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고 섬기고 받드시더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의식 속에서 이 마리아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찾으러 왔을 때 여인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인이여, 사모님, 이 말이에요. 엄마한테 분리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리아와 자신을 분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식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적어도 12살 이전에요. 누가의 의도대로 얘기하자면은 율법의 편이 떼기 이전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 옆에 서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좋은 아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5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하고 싶은데요. 40절에 아기 예수의 성장을 누가가 어떻게 요약하고 있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은, 소년 예수의 성장을 어떻게 누가가 요약하고 있냐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40절에는 분명히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얼마나 내적으로 충만하게 자라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자라난 소년 예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 역시 이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강하게 자라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를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네가 나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겠냐고요. 그 포인트가 어딜까요? 네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섬겼구나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성부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나에게 바쳤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성부께서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바쳤다. 근데 뭘 보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육신이 그렇게 성장하듯 우리의 영적 성장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형태의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때때로 분리적인 사고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냐면 이거죠. 세상 일, 교회 일. 세속의 일, 성스러운 일.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참 세속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이면서도 세속의 일을 하는 목사가 있어요.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속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냥 그 사람이 뒤로는 호박씨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그게 세속의 일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설교가. 그런데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노동은 귀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가운데서 천대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일, 성스러운 일, 세상 일, 세속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성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니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정인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정인이 그 양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 공예배의 설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뭐 하긴 하지만은 평소에 어떤 신념에도 좀 거스리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우리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거룩한 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냐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야 할 때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 혹은 신비주의 분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풀리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각자의 영역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로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예수님의 성장에 대입하여서 좀 우리가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부모를 떠났니? 라는 식의 어떤 걱정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어떠한 얘기에도 주눅들지 마시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무슨 칭찬을 받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건 미리 이 땅에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킵! 하늘 곳간에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네가 다 신실한 종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쌓아놓자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지금 2장까지를 저희들이 다 살펴봤는데 2장까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가 그리고 있는 성전은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가 그리고 있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미 누가복음의 시작 자체가 성전 안으로 분향하면서 시작하죠. 그게 기도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의 마침은 그 기도, 무슨 기도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곳, 즉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을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잖아요. 그게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전이 거기서 맞춰지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성전으로 마치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됩니다. 그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누가가 그리고 있는 성전 가운데서 그 성전 모티브를 쭉 따라가면 마지막에 성전은 하나님 옆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온 것 같은데,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이 온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다고요. 그런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많이 변화합니다. 이 성전의 그림은. 그 마침내 기도하던 성전은 찬양하는 성전이 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전이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성전으로부터 찬양하는 성전으로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삶은 늘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 신비주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마침내 찬양을 터뜨리는 성전의 삶. 기도가 이 다른 기도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그 성전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느니라 라는 말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삶이 참으로 축복받은 성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맨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바로 근처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환경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느끼고 그들 가운데서 참으로 성전됨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증명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길 원한다. 갓난아기에서 아기가 되고 소년이 되고 마침내 성인이 되듯 그렇게 내 영혼이 성장하길 원한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다른 어떠한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그림이 나의 영혼의 성장의 그림으로 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이 묵상할 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각자의 삶에 맞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머무르는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